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치료와 기적과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에게는 기도하는 300명의 중보기도 용사가 있고, 또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기적을 믿고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이 오면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확신 있는 신앙이 되고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쳐준 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30발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물이 바다를 걸어오는 기적입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소경을 고친 기적이며,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기적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기적은 지금 나오는 7번째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전체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절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메시아,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고 그곳에 많이 예수님은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삼남의 집에 예수님께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의 대들보가 된 나사로가 시름시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누이들이 힘을 다했지만은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인편을 보내어서 빨리 우리 오라베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누이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문고리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학수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이틀 동안을 그곳에다 거하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죽어서 사흘 된 그때 바로 장례를 다 치르고 돌문을 막아놓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비통해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지나가는데 어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명령하는 순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 영광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든 주변 사람까지 바로 이분이 메시아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놀라운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마치 우리 나라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으로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문제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앞길에 진로가 막혀서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네 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무덤에 돌을 다 막아놓고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믿음에 관한 엄청난 통찰력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10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죽기 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반드시 이 병을 통해서 살아나며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가면서 나사로가 지금 자기 때문에 깨어난데 여러분 자는 사람은 깨우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죽어서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그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만일 사흘 전에 예수님이 계셨었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는 말하기를 예 주님, 마지막 미래의 부활의 나라는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내가 이것을 보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돼서도 주님이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암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님은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로 마리아가 우리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철화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믿지만은 불가능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홍해를 가르는 것, 여루성이 갈라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감기를 고치는 것은 암병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현재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과거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다.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게 내모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재 LA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흑인 목사님 프레드릭 프라이스 목사님의 저서인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인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직접 방송을 하는 것처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텔레비를 보고 뉴스 채널을 딱 열면 채널이 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규절이 직접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생방송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방송하는 것을 듣도록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치료가 임하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하면 여러분, 우리가 치료의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의 주님이 내게 임재하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찾아온 것으로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그것이 우리에게 상달한다고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헬라에는 노고스와 네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노고스는 뭔가? 기록된 문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오는 그 노고스는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네마인데 이 네마는 뭔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직접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적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말을 들어야지 기적이 나고 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는 이미 장례가 다 끝났고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지만 이 마르다는 여러분 직접 주님 주시는 내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네마의 말씀으로는 예배를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마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네마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제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갑자기 말씀이 불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다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속에 뛰어드는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물을 동하게 하는 말씀, 뜨거워지는 말씀, 감동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네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네마의 말씀을 받아야지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네마의 직접적인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네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지, 바닷가에 있든지, 방에서 예배드리든지, 영상으로 들으든지 어느 곳에 계시는데 그분은 마음속에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주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마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마의 말씀을 받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베데스다의 연못물이 끓어올라가듯이 갑자기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잉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잉태가 임하게 될 때 출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치료를 원하십니까? 지금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단계는 네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이 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므로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매장을 하지만 유대인은 동굴 속에 매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문 입구에 회치를 해서 여기가 바로 무덤이다, 이런 표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장례가 끝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무엇인가?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돌문을 다 닫아놨고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시체 썩은 냄새가 풍겨나고 절대로 살아나지 않은 그곳에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미 다 끝나고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사람이 다 끝났어도 주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그때도 일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에들을 옮겨놓으라. 무덤에들을 옮겨놓으라.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고 나면 그때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정황을 잘 보면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와 있었을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왔었겠습니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 세 사람만 있으면 돌 옮기는 거 쉬운데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을 옮겨 놓아서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으면 창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의심의 돌을 다 치워버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그들이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 3일이 지나가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통하여 요단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너갈 때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를 통해서 다 갈라놨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예수님이 다 일어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기에는 모맥시기로 물이 가장 범람할 때인 것입니다. 앞에 물이 철철 흘러가고 있고, 그때 언약궤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나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었고 내 앞에는 칠흑 같고 우리 앞에는 죽음 같은 것이 보일지라도 오직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권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언약궤를 믿고 그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물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갈라놓고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조건이 바로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병든 자가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귀신이 다 떠나가며 앞길이 열려지게 되며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결혼의 문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뭔가 약속을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게 아무리 임할지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이미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나은 사람같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 바랍니다. 나은 사람같이 행동하시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를 구했으니까 이미 물질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요단을 건널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길은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두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자 하면 따라 믿음으로 나가자. 아멘.
제가 오래전에 그 실험연 연합회 그 담임 목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실험연 연합회에 있을 때 목포에서 원로 조영규 목사님이 그 목포 성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포 성회를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목이 바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던 그런 제목인데, 하여튼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첫째 날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첫째 날 나사로의 기적을 전하고 두 번째 말씀에 간증을 했어요. 어떤 간증을 했냐고 하면, 목사님 사모님 김성애 목사님께서 그 무좀이, 심한 무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좀이 센지 있는 약을 다 발라도 무좀이 안 나왔어요. 아마 당뇨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여의도 교회는 의사도 많고 약사가 많기 때문에 있는 약, 좋은 약은 다 가져와서 바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딱 마치고 밤에 식사를 하고 자기 전에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내가 오늘 당신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행동하면 낫는다는 말을 했어.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지금 내가 무좀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밤 있는 무전약을 다 쓰레기통에 그걸 버리고 나을 것을 기대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도 기도도 하고 약도 좀 가지고 있고 그 약을 내가 얻느라고 몇 달 다녔는데 만일 안 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설교는 오고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좀뿐만 아니라 암도 고쳐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말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으로 쓰레기통에 다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무좀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기적을 행하는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요.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돌을 딱 옮겨놓고 난 다음에 무덤 앞에서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태인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무덤 앞에서 감사를 드리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뭐냐면 상상력을 통해서 나사로가 걸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응답받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게 되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치료를 감사하면 치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성령 충만함을 감사하면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응답을 감사하면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미리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미 조영규 목사님 말한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이미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뤄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조용서를 다 이뤄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치료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축복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놀란 역사가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사자고로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은 성경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은 신부 단장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3번이 변했는데도 정치하지 않고 총리에 올라간 그 비결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3나라로 나눴는데 그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되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수석 총리가 되자 다른 2 총리와 다른 그 관리들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바라봐도 다니엘은 털면 먼지가 나지만 죄가 없었는데 보니까 다니엘의 죄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왕에게 가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거기에 사자골에 넣으시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시간이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30일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은 이제 다니엘을 그가 청해를 했는데 그가 이제 속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왕도 그때 같이 금식한 것 같아요. 새벽에 딱 보는데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냐?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더니 다니엘의 음성이 들어와서 예,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입을 다 봉하였나이다. 어떤 분은 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사자가 다니엘을 안 먹었는가? 다니엘은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문을 다 막아놓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드렸을 때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감사를 드리시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러분이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의도교회 물론 지금도 기도는 와 있죠. 오래전에 안양에 가시는 조영문 목사님이 부목사로 계실 때 한번 간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드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감사를 많이 하라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달마다 그 아들 이름을 적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저희 지금 자녀가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오랫동안이죠. 지금 계속 매달 첫 달이 되면 우리 아들 자녀로서 감사함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 여기 오기 전에 지교에 있을 때 그 성도들하고 이제 창립을 앞두고 이제 2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조영모 목사를 들으면서 감사의 씨를 뿌리시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그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운데 그분이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팔리더래요. 그런데 저는 뭐 얘기한 적은 없는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안수 집사님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팔게 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는데 감사하고 아들 이름을 신고 기도했더니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주님 앞에 미리 응답을 바라보고 응답을 꿈꾸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제 오늘 믿음의 기적을 행하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2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3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감사해야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사로가 나온 것을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께서 입으로 선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명령하고 선포할 때 나사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선포하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명에 운행하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운행하다, 이 말은 원래 원어에는 영어 성경은 브루드 오버, 인큐베이터입니다. 아직까지 창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1장 3절에서 보면은 명령을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땅이 생겨나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확신이 오면 그 다음에는 명령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조영기 목사님 이제 기도하는 걸 많이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담임을 연구를 했는데, 항상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이영원 목사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항상 보면 목사님은 기도할 때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명령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낫게 될지어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명령, 여러분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명령하세요.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앞길이 막힌 사람이 있으니까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가난과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가 명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캡스의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지금 우리 앞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악한 마귀가 듣고 있고 천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신명기 30장 말씀에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라.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그런데 마귀는 부정적인 말하고 죽겠다는 말하면 딱 그 사람을 채갖고 끌고 간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미국에는 사인을 할 때 뭐냐면은 이름을 딱 쓰면 컨트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는 도장을 딱 찍으면 계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원망부패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기도 쉽죠? 14 배는 28인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 백성을 그만두랴?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계약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원망한 말을 들었노라. 너희의 말한 대로 되리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보면 40일을 하루로 페널티를 매겨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례.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에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은 말을 따라 역사하시고 말을 따라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찰스 캡스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천사가 딱 듣고 있다가 천사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가 있어요. 있는데 천사는 어떻게 일하냐고 하면은 천사는 도끼에 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말씀 잘 여러분이 적어서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야훼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야훼의 천사들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정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야훼를 송축하라. 이 말은 뭔가? 여러분 이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료자 주님 약속을, 저는 이렇게 병든 사람을 제가 기도할 때요, 저는 고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자들이라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믿는 자가 손을 나리라. 저는 일단 믿고 낫고 안 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저는 제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이 가야지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하면 우리가 치료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물질에 놓고 기도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고, 빌립보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명령하시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부채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이 오게 될지어다.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것은 물질이 부족하면 꼭 목표를 정해서 기도하고 언제까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것을 체험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령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74년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께서는 이제 대학교 이제 교수로 계시고 저희 어머님도 고등학교 계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님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우리는 동생들이 다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제일 늦게 결혼을 했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근데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저에 관한 믿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기적을 많이 뵀기 때문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어렸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저는 거의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에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서대문 중앙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날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아마 보은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된 돈을 이제 가지고 하시다가 시장에서 빵집에 빵을 먹었는데 거기다 그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지금 말하면 몇 천만 원 되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나 오늘 돈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되게 부담이 오더라고. 지금 다른 건 고침받는 건 괜찮은데 500만 원 잊어버린 걸 내가 무슨 수로 돈을 찾습니까? 그래도 그래요. 철야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별로 기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날 밤 가서 서대문 그 옛날 중앙교회가 기도를 쫙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찾아줬잖아요. 성경에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열릴 것이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 어머님 돈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은 돈을 돌려주게 될지어다. 돌려주게 될지어다. 돌려주게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절대 돈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학교를 가고 오후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좋은 일은 뭐라고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날 혹시나 해서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 빵집에 가보니까 오후 3시에 그 도둑이 돈을 놓고 갔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 특별히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리바이벌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나사로의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기도원에도 일어나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서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증들이시고 여러분 물론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기적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